오늘은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에 관한 설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것은 어떤 한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생각의 저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방법이 뭐냐면은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한국어의 생각으로, 한국인의 사고로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배울 수 없다. 외국인의 사고로, 외국인의 방식으로 배워야 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굳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바꿔야 되냐? 우리가 서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더 빨리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여기서 안 바뀌고 있으면 뒷방 늙으니 도태되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업 순위 1위가 어디죠? 삼성이죠. 삼성이 처음부터 1위는 아니었습니다. 80년도에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기업이라 그래요. 1993년에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모든 임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핵심 임직원들을 다 소집해라. 화가 잔뜩 났어요. 왜 화가 났냐? 그 삼성 사내 방송이 있다고 해요. 사내 방송 몰래 카메라에 세탁기 공장 라인이 찍혔는데 세탁기 뚜껑이 계속 불량인 거예요. 불량인데 라인의 작업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뚜껑 부품을 칼로 깎아서 계속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품이 불량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계속 칼로 깎아서 조립하고 이 영상을 보고 이건희 회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임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진짜 큰일 난다. 그때 나온 명언이 마누라랑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꾸자. 그래갖고 지금의 삼성에 있는 그 계기가 됐다 한 말이 있더라고요.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바꾸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어떤 분이 연탄 회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30년 동안 연탄 회사를 하면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연탄 회사가 커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연탄 많이 뗐잖아요. 큰 연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어린 조카가 자기 회사 일 때문에 외국에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을 가서 이렇게 외국을 보고 와서 삼촌한테 찾아와서 삼촌 회사 있잖아. 연탄 회사 잘 되는데 앞으로 도시가스가 대세야. 삼촌 그거 안 바꾸면 안 돼. 바꿔야 돼. 삼촌 바꿔야 돼. 다 선진국들은 다 도시가스 써. 그 삼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시가스를 운영하는 업체들, 국내에도 이미 생겼는데 그 업체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도시가스 업체들을 봤는데 그 하는 모양새가 아주 하찮은 거예요. 작은 용달차에 가스통을 막 몇 개 싣고서 이 집 저 집 배달해주는 모습이, 이 가게 저 가게 배달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공장에서는 엄청 큰 트럭에 연탄이 수천 장, 수만 장이 막 쓸려서 막 트럭들이 엄청 나가는데 용달차한테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성공을 해? 그래갖고 자기 사무실에다가 표를 써서 붙였대요. 겨울이 존재하는 한, 온돌방이 존재하는 한 연탄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계속 연탄만 판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연탄 잘 안 쓰잖아요. 예, 얼마 안 가 시대의 흐름에 밀려서 도산하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젊은 조카는 신의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죠. 도시가스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삼촌 바꿔야 돼, 큰일 나. 근데 나이 든 삼촌은 늙은 거예요. 이제 변화의 필요성에 둔감하죠. 오히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어떤 방식,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잘 안 바뀌려 한다는 것은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예요. 늙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늙은 게 그냥 우리가 먹는 그 나이 몇 살이냐 그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도 있잖아요. 마음의 나이도.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굉장히 전환이 빠른 분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저보다 더 잘 쓰세요. 컴퓨터도 더 잘 다루세요. 막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도 막 다루시고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해맑은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 7, 80이 돼도.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주일학교 그 교육부설 많이 했잖아요. 청년만 되면 20살만 넘으면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배웠다. 교회에서 다 배웠다. 점점 젊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 아무것도 자기 방식을 안 바꾸려고 하고 그냥 자기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해요. 나이 든 거죠. 늙은 거죠. 어리지만 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교회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쉬워요.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변하면서 성장하면 젊은 성도, 젊은 교회고, 안 바뀌려고 하면 나 옛날에 하던 거 계속 할 거야. 나 옛날에 이 방식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게 언제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먹었던 그 신앙의 황금기가 10년, 20년 전 거예요. 어떤 뭐 심하면 30년 전 거예요. 이것만 할 거야. 늙은 거예요. 이미 쇠퇴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노래 가사 중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예, 마음이, 어르신들이 항상 마음을 품는 거, 내가 젊게 살걸, 지금이라도 젊게 살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젊어지길 바래요. 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깐은 버티는 것 같지만 도태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혀요. 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범위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 유대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이방을 향해서 바뀌는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바뀌는 기록, 패러다임의 전환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주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성향이 뭐냐? 폐쇄적이에요. 안 바뀌어요. 율법을 내가 지키리라,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줘도 안 바뀌어요. 안 바꾸리라. 잘못된 종교적 신념,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이 선민이다. 안타까운 것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요즘 지구 반대편에 난리죠? 왜 난리가 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늙고 고집스러운 집단이 되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심지어는 수습하려고 미국 대통령이 날아가도 안 들어요. 아유, 필요 없어. 안 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록 중에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한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 말고, 사도들은 복음에 전념하게 하고 집사들을 선출해서 일하게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예루살렘 구성원 중에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인원이 된 거예요. 교회에 소수의 이방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일마다 과부들에게 구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구제 물품을 나눠주는데 희한하게 헬라파 쪽 과부들만 물품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명단이 누락되고 어느 날은 물품이 모자라고 어떤 날은 뭐 다른 착오로 계속 이상하게 헬라파 과부들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정적인 문제입니까? 텃세죠. 텃세.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일을 해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지만 유대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폐쇄적 성향이.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목에 가시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오케이, 유대 오케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잖아요. 거의 이방인 취급하고, 그리고 아이 이방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를 품으려면요 변해야 되거든요. 패러다임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하기 싫어요. 땅끝까지 가려면 더 변해야 돼요. 완전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기 싫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안 바뀌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을 성령이 임했는데도 안 하려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어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아무리 좋은 최고급 술을 갖다가 놔도, 아무리 좋은 물도 미네랄 워터 해도 막 고여놓으면 썩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5장과 6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스럽고 역동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조금씩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5장에 가면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예물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런 칭찬을 받고 싶다. 그래갖고 자기들도 재산을 팔아서 다는 못 드리고 일부만 드렸다고 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 사람만 기록한 거죠.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은 아까 나눴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아주 편협한 일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통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첫 번째 순교 사건이 발생하고, 8장으로 가면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큰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8장 1절에 그 흩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반가운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사울, 사도 바울이죠.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장 8절의 말씀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8장 1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반강제로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박해가 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동적으로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실현이 돼요. 이방으로 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두려워요. 적당히 포기하시면 좋은데 포기 안 하신대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내 스스로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등 떠밀어서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바꾸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등 떠밀어서 바꿔주시리라 믿어요. 예.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오늘 사도행전,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10장은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뭐냐? 드디어 이방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똑같은 역사가 이방 땅 가정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가 공식화됩니다. 아, 되는구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기점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고넬료가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는 중심이 아니고 강조점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더 중점이에요. 말씀을 전한 자가 어떻게 바뀌어가냐.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바가 어디죠? 많이 들어본 지형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 말씀을 나눴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왜 갑니까? 그래서 바다 건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 어디로 가요? 욥바에 가죠. 욥바. 제가 그래서 욥바를 심리적인 저지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욥바에서 이 항구에서 나를 막으시면, 혹시나 나를 막으시면 내가 주님 뜻인 줄 알고 내가 니느웨로 가겠는데, 혹시나 여기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잘 타고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 얘기 나눴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도 요나처럼 이 욥바에 앉아서 심리적 갈등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방으로 가오리까 마오리까, 이방으로 가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그 DNA가 없어지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오리까 말이 오리까, 그리고 욥바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잔뜩 있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잔뜩 들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상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 부정한 동물인 즉 육지 짐승의 경우 굽이 갈라지고, 소도 갈라졌잖아요. 쪽발 뭐죠? 대표적으로 돼지 족발. 돼지도 못 먹고, 색임지라는 동물만 먹을 수 있어요. 돼지도 포함 안 돼요. 우리 야외에 가면 이제 이대로 하면은 돼지 못 먹고 딴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닭 구워 먹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만 먹어요. 여자분들 낙지 못 먹어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징어 못 먹고. 하여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자기에 잔뜩 든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절대 못 먹습니다. 부정한 거 내가 진짜 입에 못 댑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그렇게 거부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옛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때가 임하자 제자들에게 난 이제 죽임 당할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겸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난 안 됩니다. 발을 뒤로 빼는 거예요. 열심히. 다 선한 열심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다 선한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더라.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종교죠. 종교적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고집과 자기 권위와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한 고집인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있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사실 알고 보면 다 자기 열심인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열심이었지만 하나님 뜻과 예수님 뜻과는 다른 자기 열심만 냈었어요.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가슴을 때리는 구절이 있어요. 순종의 모조품이 자기 열심입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의 항구에, 자기의 항구에 매인 밧줄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폭풍을 불어서 그 밧줄을 억지로 끊어서 바다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순종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려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먹어라! 못 먹어.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3번 환상 동안.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임하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뜻이 뭔지 베드로가 그렇구나 하고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죠.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워라.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를 그들이 믿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안 되리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같이 놀란 사람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 이거 유대교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놀라고 베드로가 제일 놀랐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 젊은 교회, 살아있는 성도, 젊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젊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젊은 성도, 살아있는 성도들의 특징이다. 에이, 목사님,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지나서 그냥 교인들끼리 수평이동하는,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 교회로 가고 막 그런 시대예요. 목사님, 불신자들이 믿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저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수평이동의 시대가 왔나 보다. 근데 이게 굳어버린 패러다임이죠.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갇히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꽁냥꽁냥하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그룹, 폐쇄된 그룹. 이 패러다임에 갇혀서 계속 우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늙은 성도, 늙은 교회.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늙어가고 있어요. 꼬부라지고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옛날 것대로 하고 싶어. 옛날대로 하고 싶어. 지금은 안 되는 시대야. 이런 생각들에 갇혀서 자기를 안 바꾸려고 하면 바꾸는 거 귀찮지요. 뭐 하자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저도 누가 뭐 하자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나이 먹었다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도태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같이 새로워야 되거든요. 새살이 솔솔 돋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도 사역을 꽤 오래 하면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봤어요.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교회가 성장을 시작하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변했어, 우리 교회 처음에 안 그랬는데 변했어, 가버리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싶은 거죠. 그냥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변했어, 다 변했어. 가요.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런 나이 먹은 사람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다 젊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래요. 이게 나이 몇 살 먹었냐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예, 모세는 80살 때, 아브라함 100살 때도 아이 낳고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동적인 일꾼은 젊은 거예요. 이번 홈커밍 데이가 우리의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홈커밍 데이가 우리의 욥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바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데 심리적 저지선이라 그랬잖아요. 홈커밍 데이 때 내가 작정을 해보는데 하나님 이번에 안 되면 나 안 해. 진짜 이번에 내가 작정한 그 사람 안 바뀌면, 예수 믿는 역사 없으면, 내가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거를 내 눈으로 안 보면 나 안 해. 주님, 나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예요. 그 대신 나에게 보여주시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 오랫동안 고집 부리고 있는 저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데리고 와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집중하고 한번 해봤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홈커밍 데이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그 영혼을 품고 한번 해볼 때 하나님 바뀌는 거 보여주시면 나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젊은 역동하는 일꾼 돼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배수진, 심리적 저지선이 홈커밍 데이가 되길 바래요. 한번 걸어보자고요. 저희 교회도 그거 못 듣고 가면은 말했잖아요. 젊지만 늙은 교회라고요. 그럼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할 때 하나님이 바뀌는 역사를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홈커밍 데이 때만이라도 여러분 작정한 영혼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우리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혹시나 지금도 내 안에 고집스럽게 안 변하고 싶은 귀찮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이 마음까지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